구약성경 961페이지 아가서 2장 8절로 14절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힘든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멀고 힘든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멀고 힘든 길도 누구와 함께 가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가면 그 길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벌써 여기까지 왔나, 그 시간이, 그 길이가 너무나 짧은 것 같고 더 아쉬운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분과 함께 가는 그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은 척박하고 여전히 이 땅은 마치 가나안의 그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것인가? 바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놀라운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금 이 술람이 여인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술람이 여인은 시골에서 그곳에서 포도를 따면서 그것을 가꾸는 초라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을 솔로몬이 만났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에게 약속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의 경이로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는 곳에, 목사를 만나는 곳에도 있지 않아요. 사실 성도를 만나는 곳에도 있지 아니하고 이곳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올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전에 계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이곳에 거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왕이 지금 그 술람 여인을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절에서 그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직역해 본다면, 보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다. 그분이 왔다. 산들 위에 뛰어오르면서, 언덕들 위에 뛰어오르면서.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솔로몬 왕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가슴도 함께 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그 왕, 자신에게 다시 오마 약속했던 그분이 지금 자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는 설레임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내 가슴이 설레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나를 만나실 터인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터인데, 그 사랑의 미로를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이 솔로몬의 모습에 그녀는 지금 열광하고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분이 저 먼 곳에서 나를 향해 뛰어오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이 여인이 감격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 속에서 마치 사슴이 그렇게 노루가 뛰어오는 것 같이 표현하는 이유는 그 오시는 분이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졌고 날쌘 동작으로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너무나 매력적.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흠을 잡을 수 없어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그리고 그 신학이 계속되면서 그 목회가 계속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벽함,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필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모난 것이 없고 그것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해가는 그 즐거움. 사실 저는 이 설교를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희열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한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완벽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려야 할 줄 압니다. 특히 여기 달리고라는 이 표현은 쉬지 않고 계속 달려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빨리 넘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은 끌어당긴다는 표현이에요. 마치 축지법 쓰듯이 그 달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조급함에 마치 땅을 끌어당기듯이 그렇게 달려왔다. 솔로몬 왕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 오면서 그런 마음이 조급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를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말했던, 그렇게 약속했던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이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실 때에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다. 저나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여기 와 계시다. 그것을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솔로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아가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또 여기 산과 작은 산으로 표현되고, 산과 그 작은 산을 넘어서 뛰어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원문에서는 모두 다 작은 산들, 그리고 모든 산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이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오는 길에 계속 산들이 있었어요. 계속 그 산들을 넘어왔다. 오늘 바로 그 솔로몬 왕이 먼 거리를 달려오는데 그 오는 그 길에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변덕이 죽구른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때 보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에게 차갑게 대하는지, 얼마나 내 이속을 얼마나 따지는지, 얼마나 내가 편안하고 얼마나 내가 여유롭게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내 사랑의 정도들이 달라질 때가 얼마나 많죠. 일반적인 남녀의 관계라면 이 관계는 깨져버리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을 상대할 그러한 상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하게 된 이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주고 붙잡아주고,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 말이죠. 크고 작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과 협정.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조그마한 것이었다면 결코 우리는 여기 남아있을 자들이 얼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매력적인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크지도 않아요. 많은데 볼게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다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가,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내가 주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시큰둥하고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르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냐. 그 뜨거운 사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격자로 된 그러한 창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서 그 솔로몬이 와서 그 격자문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술람이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다가 안 보이니까 저쪽으로 와서 이렇게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이 여인을 찾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을 찾다가 여기 엿본다는 이 표현, 원래는 이 눈동자가 말이죠, 이게 동그래지는 것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바로 왕이 등으로 그 여인을 찾다가 그 여인을 찾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마치 심장이 멎는 것 같이 그렇게 그 여인을 보고 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만남이 마치 심장이 터지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아마 사랑을 해보신 분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정말로 사랑하면 그 여인을,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술람이 여인을 보았을 때 솔로몬의 그 가슴이, 그 심장이 터지는 것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시고 이러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둘이 만나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에 때로 어떠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그같이 기다리십니다. 내가 주님 만나러 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기다리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집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한 1시간인가 거의 2시간이 다 돼서 왔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에 모든 아쉬움이 그 어디 다 사라졌어요. 마치 지금 온 것과 같이, 시간을 맞춰 온 사람 같이 그렇게 마음이 기쁘게 있었어요. 오늘 바로 주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에 오늘 예배 시간에 들 것을 잊지 나를 주님이 예배 시간에 나를 기다리십니다. 나를 기다리십니다. 다른 사람 기다려요. 바로 나를 기다려. 어떻게 기다려요? 가슴 터질 것 같은 마음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더 이 말이 되게 예뻐요. 너는 너를 위하여 일어나라 나의 사랑아 나의 아름다운 여인아 그리고 너는 너를 위하여 가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아, 나의 아름다운 여인.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냥 사랑합니다. 이 정도는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나의 사랑, 나의 아름다운 여인아 라는 호칭을 지금 붙여요. 그런데 이 두 호칭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너는 일어나라, 너는 가라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일어나라가 있고 뒤에 가라가 있어요. 그 사이에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아름다운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문장을 배열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야 할 너는 따라합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이며 가장 사랑하는 자이며 내가 내가 가장 어여쁘게 여기는 자라. 가장 어렵게 여기는 자. 내가 나와 네가 나와 함께 가야 될 네가 누구냐?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내가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여인이라. 그러니 함께 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만 함께 있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요.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없나 주책인가 그렇게 생각된 적 없어요. 바로 사랑하는 그 사람만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바위 틈에 숨어서 왕과 함께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가기를 싫어하는 이 시골의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다워. 자, 여러분, 자,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이 여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가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가기를 머뭇거리고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집을 떠나는 것, 가족들을 떠나 왕과 같이 가는 것을 계속 시골에만 살아서 이 여인이 왕을 따라가면 좋겠지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는 것이 두려워. 그리고 이 왕이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할까? 끝까지 나와 함께 나를 보호하고 나의 남편으로서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을 따라 나서는 그 삶이 어찌 지금의 삶과 비교하죠? 왕을 따라 나서면 지금까지 포도밭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던 그것들을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사랑을 받는 놀라운 사람으로 왕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왕과 함께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보장되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을 따라 나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던 그 삶, 그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적으로 따라 나선다는 것은 이제 내게의 행복과 불행이 지금까지는 내게 달려있어. 그러나 이제는 나의 행복과 불행이 내가 아니라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 달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행복을, 안전을 지킨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건 너무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을 맡겼을 때에 그는 편안하게 잤어요. 그 사울왕이 쫓아다니는 그 순간에도 밤 되면 그는 잤어요. 내가 편히 자고 편히 일어났다. 바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오십시오. 지금 불안하고 힘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다가와요.
그래서 이렇게 편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평안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배 시간 되면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저도 듣고 싶은데, 저도 보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11절 이하에 13절까지 거기 보면 겨울도 지나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 노래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들리고 무화나무는 푸른 열매를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한다라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이 긴 문장을 통해서 바로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과 함께 자 같이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와 함께 가자. 너에게 봄이 찾아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의 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춥고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그 바람의 세상의 풍파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들 라고 말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 이 신앙의 온전한 길로 들어설 때에 무엇이 온다고요? 우리의 인생에 봄이 찾아오죠. 이것은 마치 공식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있지만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따라합시다. 있는 자들은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에 나오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충성할 시간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주께서 우리의 삶에 봄을 주실 것이라. 그분을 따라가면 이제 내가 고민했던 것들을 그분이 하실 것이다. 남편이 놀랍고 경이로운 사람을 만난 그 여인이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냐. 그 남편이 그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터인데 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그 부분, 마을 공동체 이것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 우리의 사랑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미움들, 그것을 여러분 두드려 잡으십시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저는 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요. 다른 교회와 달리 다툼이 없어요.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다는 해체하는 게 더 다른 교회가 아니죠. 거기 가서 섬기면 돼요.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와 서로 손잡고 우리가 갑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봄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